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또 샬롬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선언하시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죠. 그래서 결국 8장 제일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격분하고 못 참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유하게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지나가시는 길에 맹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맹인을 보시고 그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 역시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9장 2절 말씀 보시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예요. 계속 저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마침 주님이 보시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된 것입니까? 당시 맹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내견이나 점자책 이런 거 상상하기 힘듭니다. 맹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구걸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또 전체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에도 죄를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는 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에 대해 어쩌면 안 좋은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쩌면 본인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쩌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지 않았을까. 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한 이야기, 본인도 궁금해했던 어떤 질문이 그의 귓가에 들립니다. 아직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 질문입니다. 랍비여, 저가 지금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데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건 만연한 그들의 공통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 맹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냉대받고 그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는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회복과 변화를 가지고 온 첫 단추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냉랭해진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당시 침은 그냥 민간요법이었어요. 당시 꼭 눈병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디 병이 나거나 아프면 침을 바르는 이런.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침 발라줄까?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모기 물린데 침 바르고 왔는데 그 당시도 만연한 민간요법이 바로 침 바르는 거. 그러니까 대중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거나 이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분의 명령 한번 들어보겠다 결심을 하고 결국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말씀 보실래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의 눈까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할까요? 이 맹인이 치료받게 된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은 뭘까요? 1번 침,
2번 진흙, 3번 실로암 못. 뭘까요? 4번. 4번.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안에는 정답이 없죠? 이 안에는 정답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침에 대해서 뭔가 생각은 하긴 했겠지만 단 한 번도 침을 발라서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명령하신 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분명하죠. 자,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되게 친절하잖아요. 그 실로암 못의 이름의 뜻을 알려줘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친절하게 이 뜻에 그러면은 뭐 다 설명해야 되는, 다 번역해 놔야 되는데 굳이 이 장면에서 이 실로암 못을 번역해 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빼먹지 않고 기록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장 34절. 4장 34절. 펜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밑줄을 그으셔도 좋아요. 또 요한복음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이 나오면 항상 밑줄을 그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이라는 곳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자, 그 다음에 5장 37절. 5장 3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에 밑줄 그으셨지 알겠죠? 이번엔 7장 28절. 7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장 더 8장 26절. 8장 26절 다 함께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시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보냄받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침이나 진흙이나 그 연못에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영생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장에서부터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초막절 행사를 일주일 동안 벌이는 가운데 몇 가지의 의식이 있었어요. 물의 의식이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의식이 행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의식을 행하는 바로 그때 이 초막절에서 예고하고 있는 이 물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 장면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빛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당에서 이 4개의 기둥에 불을 지펴놓고 밤에 그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기념했던 것을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그 의식이 치러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식과 절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고 있는 장면은 초막절의 종합편인 거예요. 그것을 가시화시켜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맹인이었던 그가, 어두움 속에 살고 있던 그가 빛을 보게 돼요.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장면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장면들은 뭐 잔치가 벌어지거나 가족이 함께 와서 기쁨 가운데 춤을 추거나 이러한 장면들이 소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진 않았어요. 오늘 사실은 9장을 다 살펴보길 원하는데 되게 살벌한 분위기로 이어져요. 살벌한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요거 한 개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 그리고 특별하게 성경을 보면 맹인이 고침받는 장면들이 많이 소개돼요. 공고한 복음에.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때는 가능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때는 가능했겠다. 이거 뭐 그나마 난 거예요. 단지 인간일 뿐인 예수를 신격화하는 그런 신화의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분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8장 59절 말씀. 58절이군요. 8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그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생명을 주는 분이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진지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이 되길 바라요. 이 주님 외에, 이 생명의 주님 외에 그 누구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세상은요 더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채울수록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한 삶이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픈 것 같습니다. 더 누리면 누릴수록 더 공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찾길 바라요. 다른 것들 내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내게 모든 행복을 줄 것 같은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수를 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잠잠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면 이거는 뭐 경사난 거예요. 축제를 벌여야 돼요. 그런데 이 눈 뜨고 치유된 것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했죠.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진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뭘 했든지가 상관없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 안에는, 그 무리들 중에는 또 이러한 이야기로 논쟁이 벌어져요. 뭐라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게 되죠. 너가 정말 그 사람이냐? 누가 너를 낳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상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정답이 안 나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었던 정답은 뭐죠? 그는 죄인입니다 라는 정답을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의 부모를 소환해서 너 아들 맞냐? 제가 어떻게 해서 낳게 된 거냐? 라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질문에 아주 신경 써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출교가 대단한 거냐? 요즘에는 뭐 출교돼도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그 당시 출교는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상거래도 금지됐고 식사 규제도 금지됐고 아예 공동체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출교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더 이상 선민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맨날 그 사마리안들 보면서 저 이방인들 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욕했으면서 바로 출교되면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23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들에게 토스 살짝 피해갑니다. 이 정도 됐으니 맹인이었을 때 평생 구걸해도 아무도 이 부모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이 맹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변론해주거나 보호해주지 않아요. 책임을 그 아들에게 물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쨌거나 바리새인은 여전히 정답을 듣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 맹인이었던 자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해요. 자,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네, 소위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답만 말해. 우리가 알기로 그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죄인임을 시인해라는 것이 이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일이었어요. 전혀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 출교하기로 결의했고 거의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거의 왕따가 되고 거의 뭐 완전히 모든 것을 박탈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이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아멘. 그 와중에 여유가 있어요. 왜 계속 말을 듣게 하냐? 계속 배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당당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여유가 있어요. 자, 3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아멘. 이상하다. 딱 이 느낌이었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다.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진 그들을 지금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서도 너희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당당하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봤군요. 자, 33절 말씀. 33절 말씀. 시작. 아멘. 33절에 이르러서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소개돼요. 이분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당장이라도 출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행위는 뭘까요? 박수치는 일일까요? 뭐 돌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나됨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치유하심, 또 그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이제 그 주님을 변호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맹인을 만나주세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맹인의 대답은 뭡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리고 38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36절과 38절에 동일하게 주여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이긴 한데 사실 36절과 38절의 무게가 다릅니다. 36절에서의 주여는 그를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서, 존경함에 대한 표현으로 주여라고 이야기했다면 38절의 주여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경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오후 1시가 되면, 주일 오후 1시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못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맹인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배는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기억했다면 그것에 합당한 예우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제가 1시가 되면 저 뒤에서 찬양단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1시 한 20분쯤이 되면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겐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그의 합당한 예우를, 그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혹시 가끔은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그 찬양을 내면화하고 나의 고백으로 만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이후에 있는 스케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길다, 왜 백제의 자매 이렇게 찬양 30분까지 끝내야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러한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 가족 되기를 바래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맹인은요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고 죄 때문에 그래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바리새인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히 완전히 죄 가운데 난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인 너가 감히 이 자식 건방지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이어받고 태어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맹인을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맹인을 만나고 그게 명령하고 그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철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께 합당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 그것은 오늘 맹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죄악이 밝히 보여지게 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어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눈뜬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한 자요. 나는 눈을 뜬 자요. 나는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9장의 제일 마지막에 와서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너네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 천국은 너희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맹인이야. 하지만 이 맹인 되었던 이 자는 이제 눈을 뜬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알게 되어져 버린 이런 종교적인 생활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 쟤는 뭐 임원이 돼가지고 저것도 안 하고, 야, 쟤는 뭐 간사라는 사람이 좀 갓 들어온 이런 처음 온 새가족분들에게 뭐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의 멍에를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나는 분명히 눈을 떴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여전히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사고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이유는
자기들이 한 짓이니까 싸다는 거예요. 쟤는 괜찮아.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구걸이라 하면서 지내는 게 맞아.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잃게 된 요백의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너가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 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비단 그들만의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사고일 수 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소위 업보라고 해가지고 그 조상의 잘못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꼭 어두운 옷을 입은 여인 두 명이 와가지고 이 얼굴이 관상이 좋습니다. 라면 복을 많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좋은데 이 한 가지만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조상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시러 가재요. 나더러 내래. 자기들이 내지. 그러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정서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먹히는 거죠. 통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위급한 결정에는 뭔가 확실한 게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또렷한 뭔가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그 철학관을 왜 가요? 그 어떤 유명한 권사님인데 아들 이름 짓겠다고 손자 이름 짓겠다고 유명한 점집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점집 가보셨어요? 솔직하게. 저한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재미로 보는 거다. 뭐 재미로 보는 거다. 그럴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뭐 어플 나온다면서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들었습니까? 인기래요, 인기. 막 별 5개 무료 어플 해가지고 사주팔자 막 이런 거. 혹자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아유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 뭐 재미로 하는 거지. 내가 언제 그거 믿는다고 했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재미가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잠깐 생각했고 웃고 즐기려고 봤던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 상황이 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은 안 떠오르는데 점괘는 떠올라. 점괘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재미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피값 흘려 사신 여러분들이 그 점괘에 지배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재미로라도 혹시 여러분 어플에 전화기에 깔려 있다면 용맹하게 지우십시오. 타로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처한 환경 가운데 굴복되어 있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많으신 그 주님을 더욱 기대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맹인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자리에서 그 정말 목숨을 거는 위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인하시고 드러내십시오. 추석인데 또 많이 친척들 만나겠죠? 만날 거죠? 어떤 분들은 제사를 드려야 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또 환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결국 마침내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맹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분께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길 바라요. 망설이지 말고 나타내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예수 가족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